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이 주 하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한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논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스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들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려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파병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지라.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읽었던 그리고 묵상했던 이 앞장이죠. 사무엘하 9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이것은 다윗이 은총을 베풀었는데 국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연결되는 10장에서 다윗은 암몬 자손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합니다. 이것은 국외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윗은 국내적으로 또 국외적으로 은총을 베풀려 하고 있습니다. 국외적으로 특별히 다윗이 암몬 자손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사무엘상 11장에서 나하스가 나옵니다. 이 나하스는 당시 왕이었던 사울과는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근데 그 사울과 적대적인 관계가 바로 다윗이었는데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과의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사울의 추격을 받고
이렇게 저렇게 도망 다닐 때에 나하스가 바로 그 다윗을 맞아주고 또 다윗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후에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은 자기가 전에 그 나하스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에 보답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한눈의 아버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내게 은총을 베풀었던 것처럼 나도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그렇고 또 오늘도 그렇고 이런 다윗을 보면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은 베푸는 사람, 은총을 베푸는 사람. 어제 무비보셋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지만 다윗은 이 사울의 집안에 이 사울의 손자 또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죠. 나하스 때문에 그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푸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또한 베푸시는 분이죠. 베푸시는 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의한다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생명을 베푸시기 위해서 더 풍성한 생명을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생명을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생명을 베푸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받는 것보다 베푸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자, 무엇이 복이 있다고요? 베푸는 것. 베푸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받기보다는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또 그것이 훨씬 더 복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겁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베푸는 사람이다. 무비보셋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여기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도 은총을 베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아주 순수하게 은총을 베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두 번째로는 받은 은혜에 꼭 보답하는 사람, 베푸는 사람. 두 번째로는 보답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꼭 보답해야 된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요나단에게 받았던 은혜,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보답을 하고 나하스에게 받았던 은혜, 그 아들 한운에게 보답하려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아멘하고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갑니다. 그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겁니다. 잊지 말고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보답하게 되는 거죠. 또 그런 모습들이 기도가 될 수 있고 예배하고 주님을 섬겨가는 모습일 수도 있고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때를 따라 그 은혜에 대하여 보답할 수 있어야 한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보답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윗은요 암몬 왕 나하스가 죽자 자기가 받았던 은총을 한운에게 베풀고 또 보답하기 위하여 자신의 신하들을 암몬 왕 한운에게 보냅니다. 자, 순수한 주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3절의 말씀에 보면 암몬의 자손의 관리들이 그 한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보낸 신하를 보자마자 한운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절 보면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아십니까? 다윗이 그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그것을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즘 말로 뇌피셜이라고 이야기하죠. 뇌피셜이라는 게 어떤 뜻인가 하면 뇌라는 것이 머리, 그 다음에 오피셜. 이게 공식적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뇌피셜이 무엇인가 하면 내 머리에서 생각나는 그런 생각을 어떤 공식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 이것을 보통 뇌피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한눈의 신하들이 바로 그 뇌피셜로 이 한눈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이 순수한 마음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그죠? 다윗은 순수하게 자신이 그 나하스에게 받았던 그 은총을 그 아들 한눈에게 베풀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순수한 다윗의 마음이죠. 근데 이 한눈의 신하들이 오해하고 곡해하고 다윗이 저렇게 조문단을 보낸 것은 이성을 탐지하고 함락시키고자 합니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 신하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남자들의 4절 보시면은 한눈이 다윗이 보낸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고 수염을 절반으로 깎는다? 모욕하는 겁니다. 남자의 보통 이 그 외모 또 이런 어떤 자존심은 바로 이 수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수염을 절반을 깎는, 다 깎는 것도 아니고 절반을 깎는다. 굉장히 모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이 옷을 입을 때에 이렇게 목부터 이 발 아래까지 긴 이런 외투 같은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도 그런 옷입니다. 아주 화려한 옷, 그것을 채색 옷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단지 그런 내 몸을 가려주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 옷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요셉에게 네가 이 집안의 리더다. 네가 아들들의 장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니까. 그 집안의 장자는 루벤이잖아요. 근데 이제 야곱은 루벤이 없는 겁니다. 왜? 자기 아내 비라를 범했으니까. 다 아들들이 문제가 있으니까는 그나마 요셉이 좋고 요셉이 사랑스러우니까는 요셉의 위치를 장자의 위치에 두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뭐예요? 그를 위해서 채색 속을 옷을 지어 입힌 겁니다. 옷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 조문의 4절달이 입었던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신분,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신분, 이스라엘의 위치를 상징하는 것이 그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근데 모욕하지요. 어떻게 하는가? 옷을 잘라서 또 그 당시에 그 옷을 입을 때는 속옷을 안 입었거든요. 우리가 속옷을 입잖아요. 근데 그때는 속옷을 입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자르되 중동 볼기까지 다 잘라가지고 이들의 엉덩이가 나오게 되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주는 것이죠. 이것은 그가 한눈이 다윗의 신하들에 대하여 모욕하는 것이지만은 더 크게 본다면 이 신하들을 보낸 다윗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모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가요 세상을 향하여 은총을 베풉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은총을 베푸는 게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교회의 사명이자 동시에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한눈처럼, 한눈의 신하들처럼 그 은총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저 교회가 교세를 확장하려고 그러는 거야. 교회를 부흥시켜서 자기들만 좋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하고 마치 한눈의 신하들처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심지어 모욕하기도 하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그 앞에서 전도를 하면은 다른 데서 주면은 받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주면은 꼭 부담을 갖고 막 싫어하기도 하고 막 피하기도 하고 일부러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요 과거에도 항상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멈추어야 하는가?
세상을 가야 은총 베푸는 그 일을 멈추어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게 사명인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심히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너희는 5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 그렇게 명령하셨으니 세상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교회를 곡해를 하고 비난을 하고 모욕을 주어도 거부해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기에 힘을 써야 하겠죠. 한우는 자신이 다윗의 신하들을 그렇게 모욕을 하고 의 결과 이것이 전쟁으로 이어질 것을 눈치챕니다. 자, 그래서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루훗 아람 사람과 소바 사람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부용한지라. 아주 단단하게 이 암몬 왕 한우는 이 전쟁을 준비하는데요. 왜? 이것이 큰 전쟁으로 이어질 것을 알게 되니까. 한편으로 다윗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 군사력만으로는 다윗을 감당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하는가? 아람 사람을 구용을 해서 용병을 구용해서 이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이 전쟁이 일어났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배치가 되어지는데 이 전쟁에 앞서 싸우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인가 하면은 다윗의 조카죠. 다윗의 조카 누굽니까? 요압. 그리고 그 요압을 돕는 아비새. 이 아비새, 요압과 아비새가 이 전쟁의 선봉에 서는 겁니다. 자, 요압이 그 동생 아비새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보면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요압의 말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용기를 내라.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 용감하게 싸우자. 여호와께서 좋은 방향으로 이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좋은 방향으로 이를 도와주실 것이다. 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좋은 방향으로 이를 도와줄 것이다. 다시 말해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좋게 하실 것이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좋게 하실 것이다. 요압이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자. 용기를 내어 용감하게 한번 싸워보자. 이 요압이 그 동생 아비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요압은요, 사실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정치적인 사람. 그리고 다윗에게 도움이 되는 듯 하지만은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요압입니다. 바로 요압입니다.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했잖아요. 요압이 자기의 동생 아사헬이 이 아브넬에 의하여 죽었잖아요. 그죠? 자, 이 아브넬이 또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반대했잖아요. 근데 요압이 몰래 속여서 아브넬을 죽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이 요압을 제하기가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다윗의 통제 밖의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조카이기 전에 다윗의 신하이기 때문에 이 요압은 다윗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다윗이 제어하기가 아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압입니다. 아주 정치적인 사람.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앞서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요압이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몬과 연합군과의 이 전쟁 앞에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그는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믿음이겠죠. 위기 속에서 이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위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잘 되고 평탄하면요, 우리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이 본성을 죽여야 말씀이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본성이 살아있으면 말씀이 죽는 겁니다. 우리 본성 자체가 죄인이다. 그래서 잘 되잖아요. 그럼 형통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마치 자기가 그 형통함을 만들어낸 줄 알고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잘 되면. 반대로 어려움을 당하면, 인생의 불통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인된 본성이다. 하나님 그 본성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죠. 위기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고통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안 되는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 교만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려고, 때로 하나님께서 그의 성례 가운데에 어떻게 하는가? 우리 인생 속에 어려움을 주신다. 위기를 허락해 주신다. 오늘 요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정치적인 사람,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인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지만 위기 앞에서 그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으시니 결국에는 좋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용기를 내자. 그리고 용감하게 싸우자. 그의 믿음과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요압의 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은 분. 영어로 말한다면 He is good. 그런 선한 분, 좋은 분.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는 모든 일들을 좋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좋으시니 그 끝은 좋게 되는 겁니다. 그죠? 사람이 일을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성향이 A라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으면 일도 A처럼 하는 거예요. B라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으면 그 일도 B처럼 하는 거예요. 다 멋대로 합니까? 성격대로 합니다. 목사님들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다 성격대로 목회를 해요. 어떤 목사님들 자기를 막 피하라는 것을 좋아하시는 목사님은 막 카톡에도 막 자기 얼굴을 막 보이고 자기 목회하는 거 막 보여주고 다 성격대로 그렇게 목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물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좋은 분. 그래서 결국에 그 일도 좋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모든 일을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하나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형통하는 일도 있고 불통하는 일도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을 좋으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조각조각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고 가시니 결국에 그 조각이 완성되는 결국은 어떻습니까? 좋게 된다. 합력해서 좋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위기를 당하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막혀 있거나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요압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용기를 내고 용감하고 있습니까? 용기 내고 용감하고 그 어려움과 맞서는 거죠. 그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그 어려움과 정면으로 맞서고 용기 내고 용감하게 대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여기 생명의상 147페이지에 보면은 존 프레스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한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기도, 곧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한다. 자, 요압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요압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굳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굳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저희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위기 속에서 기도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요압이 이렇게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결국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18절 보시면은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이겼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쳐서 거기서 죽였죠. 19절의 말씀에 보면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확신하고, 그렇죠? 완전 역전된 겁니다. 이스라엘 암몬 연합군이 완전히 다윗에 의하여 파하여지고 그들과 확신하고 섬김으로, 그러므로 두려워하여 다시는 아람 사람들이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간섭으로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 선하신 분, 좋으신 분. 그래서 결국은 합력해서 좋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승리를 실제적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성령